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입술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석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존귀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건만 오늘날도 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십자가산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일제시대 때도 전쟁 때도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많은 한우가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송아지가 뛰어나오듯 성령의 새 힘을 주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뽑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깨달아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4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구약성경 1024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괴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날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 46장에서는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비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장은 크게 세 곳만 밑줄 쳐놓으면 읽는 것이 좀 편안합니다. 3절에 가면 내게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그냥 쳐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잘 보입니다. 9절에 가면 옛 정리를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2절에 가서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이 세 개의 큰 단락으로 46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라,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딴짓하지 말고 좀 들어라. 들어라. 근데 듣기만 하지 말고 안서 듣기는 잘 들어요. 그런데 기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억해라. 내가 한 말 좀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했으면 다시 들어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이 되도록 그렇게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교육에도 똑같은 주제, 기독교 교육 개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살아간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교육 개론도 비슷할 겁니다. 교육학 개론에도 학교에서 열심히 앉아 있는다고 학원 10시간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들었으면 그것이 이해되고 내 것이 돼서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된 겁니다. 학원 10시간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10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을 앉아있어도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해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46장은 이 세 가지로 이야기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이 말씀이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게 사실은 두 개 문장이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조금 짜게 해서 이야기해보면 벨은 엎드러졌다. 그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졌다. 느보는 구부리고 있다. 동물에게도 버거운 짐이 되었다.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뭔 소리일까요? 2절에 가니까 그들은 구부러졌고 엎드러진다. 짐은커녕 자신들조차 구할 수 없고 도리어 잡혀갔다. 내 말 좀 들어라 야곱의 가문아, 이스라엘 가문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싣고 다녔고 태내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안고 다녔다. 너희가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안고 다니겠다. 이게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그게 벨신이에요. 하늘의 신이고 모든 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이 벨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나중에
메대 바벨론이 이게 하나가 돼가면서 페르시아적으로 넘어가면서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바벨론 성의 신하고 짬뽕이 돼버려요. 뭔 신이 짬뽕이 나오는지 몰라요. 짬뽕은 중국집에만 있는 건데 신이 짬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벨 마르둑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마르둑 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래는 벨이 제일 큰 신이었어요. 신들의 아버지인데 전쟁과 전쟁을 통해서 한 신이 이기고 나니까, 마르둑이 이기고 나니까 벨이 은근슬쩍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붙어 있었어요. 벨 마르둑 하다가 마르둑하고 하나만 나타납니다. 느보신은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마르둑의 아들인데 이 느보라는 신은 후대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느보라는 이름이 들어간 왕들이 등장해요. 왕이 신의 이름을 자기에게 가져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보가 들어간 유명한 왕, 여러분도 잘 아는 왕, 느부갓네살. 느보가 보살펴주는 사람. 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역사를 듣다 보면 나오는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나보폴라살. 이것도 느보라는 말이 살짝 변하는 거예요. 나보폴라살. 이게 신바벨론의 주신입니다. 구바벨론은 벨신, 신바벨론은 벨 마르둑 하다가 마르둑으로 넘어가다가 마르둑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느보신이 나와요. 족보가 재밌죠? 그래서 그 느보가 땅에 보낸 왕 느부갓네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4절을 이해하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산헤립의 비문에는 무로닥 발라단에게 패한 바벨론의 모습이 나와요. 산헤립은 아수르 왕이지요. 아수르 뒤가 바벨론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바벨론이 아직은 아수르 제국 안에 귀퉁이에 요만큼 있는, 이 강대상 넓이가 아수르라고 한다면 여기 주먹 하나 정도 올려놓으면 되는 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아수르의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이 패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뭘 제일 먼저 하느냐? 상대방 도성에 들어서 신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는 주상, 신의 모양을 끌어다가 자기네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간 것 기억하시죠? 이게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무 괴짝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닌데 이방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아무튼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기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어버립니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아직 지지 않았어. 지금 잠깐 뭐 딴짓 했든지 뭐 했든지 지지는 않았으니까 도망가자. 근데 그냥 도망가면 안 되고 이 신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 신을 술에다 실어가지고 들고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바벨론 사람, 여기 귀퉁이 있는 요 주먹만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들 신전에 신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급하면 왕과 관료들이 다 나서가지고 그 신을 수레에다 빼서 실어요. 그럼 그냥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 보기에 얼마나 초라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행차한다, 신이 신전에서 오늘 자리를 옮긴다라는 식으로 꾸며가지고 거리에서 행진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이해가 안 되시면 조선 사극에서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지요. 왕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자, 신이 지나가요. 신상이 지나가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바닥에 엎드려요. 이제 신을 경배하는,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엎드린다라는 단어로 구약에는 나옵니다. 다 엎드려요. 근데 사람들이 엎드리긴 했지만 모를까요?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요? 왜 신이 신들에서 빠져나왔어요? 겉으로는 뭐 빵빠레를 올리고 신이 다른 도성으로 이동을 한다, 저쪽도 뭐 말은 열심히 홍보하고 꾸미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도 내심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엉망이야. 지금 패망해서 그나마 체면 살리겠다고 가고 있어. 그럼 저기 지금 술에 실려있는 저거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저기 실려있는 저 신은 뭐예요? 웃기지도 않는 돌멩이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술에다 실긴 실었는데 짐승에게 실었는데 짐승이 버거워 죽겠어요. 돌멩이를 끌고 가려니 뒤에다가 이 어깨에다 걸고 마차에다가 거기다가 신상을 얹어놓고 이걸 끌고 가려니 얘는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끌었는지 뭐 나귀가 끌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옮겨다 놓는다고 한들 그 뒤에 말이 끌고 갔던 혹은 나귀가 송아지가 끌고 갔던 그 뒤에는 신상이 아이고 너 수고했다 그러고 여물이라도 갖다 줍니까? 또 끌어다 놓은 그 왕에게 신하들에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아수르한테 잡혀가지 않게 너희들이 끌어줘서 고맙다 하고 뭐 축복이라도 해줬습니까? 그러다 갔더니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거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신들이 무너지고 겉으로는 뭐 송가를 부르고 빵빠레를 부르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망한 거다. 우매한 돌멩이 앞에서 그 머리 숙이고 엎드려 있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게 너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신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매일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도 공격을 당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든요. 우리보다 강한 나라, 우리보다 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지켜주는 신, 벨신, 마르둑 신이 더 크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마차에 실려가던 돌멩이하고 하나님을 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벨론 신이 더 크다라고 여기고 있는 정말 어줍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시냐? 과거에도 저 돌멩이처럼 사람들에게 안겨다니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어떤 존재요? 4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이방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끌어내서 마차에다 싣고 우리가 끌어다 옮겨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태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노년이 되고 머리에 백발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품고 안고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방신은 사람이 끌어옮기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언제 업어요? 여러분 어머니 등에 언제 업혀보셨습니까? 기억이나 나세요? 나이가 들면 결혼식 할 때, 패백할 때 보면 아들들이 어머니 없는 그 연출을 한 번씩 하지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아무리 건강해도 건강한 저를 업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가신대요. 업고 품고 가신대요.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신대요. 근데 이 업는다, 품는다, 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종의 노래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예요. 종의 노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이사야의 노래를 우리가 종의 노래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별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저기도 나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은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지고 가는 것. 근데 뭘 지고 가주세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어려움, 우리 죄성 하나님이 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종의 노래, 메시아가 종이에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업고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노년에도 우리를 업고 가세요. 그리고 그중에 53장에서는 우리의 질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무게를 대신 지고 가주세요. 끊임없이 나싸하세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지고 가세요. 끊임없이 업고 가세요. 끊임없이 품고 가세요. 이방신은 끊임없이 우리가 힘들어서 송아지 동원하고 말 동원하고 마차 만들어서 싣고 다녀야 되는데 그 시간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비교거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 노래가 46장 전체의 노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품고 구해내겠다. 결국에는 4절 마지막에 구하겠다, 구원하겠다, 구원해주겠다. 업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못 걸으니까 힘들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 안고 가는 진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안으시는 목적이 있어요. 힘들까봐, 따둥따둥 해줄까봐 얻으려고 아니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를 구하려고 업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이런 거야. 우상은 이런 거야. 44장을 읽을 때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때도 우상 대충 넘어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건데 길게 설명할 거 없는 것 같아서 대충 넘어갔어요. 오늘도 대충 넘어갈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돌멩이에요. 근데 44장과 46장의 우상이 조금 다른 게 있다면 44장에서는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 해놓고 46장은 거기다 한술 더 떠요. 우리 것 조금 더 잘 만들어줘. 그러고 주문해서 은 꺼내고 금 꺼내가지고 그 금 세공업자한테 맡겼대요. 그게 우상이래요. 내 주문에서 돈 더 꺼내가지고 금화 더 꺼내가지고 우리 거 더 예쁘게 만들어줘. 우리 거에 금색칠 더 해줘. 그래 놓고는 그 돌멩이에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돌멩이 앞에 엎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그걸 어깨에다 메고 걸어가고 있는, 실제로는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아닌 것처럼 백성들을 속이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옮겨놓으면 뭐합니까? 옮겨놓으면 말을 해요, 도와주기를 해요, 복을 선포를 해요, 뭘 움직이기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아, 9절로 넘어갑니다. 뭐 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9절에서 기억하는 단어가 뭐지요? 동그라미 쳐놓으려는데 안 쳐놨나 봐요. 9절에는 기억하라, 기억해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기억해라, 제발 좀 기억해라. 3절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잖아요. 기억해라. 이스라엘이 듣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 출애굽의 이야기들, 왕정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 예언자를 보내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회상하는 게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그 기억의 내용이 현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그때의 홍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과거의 모세 때에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를 구출해 주신 적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때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얘기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 앞바다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부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끌어와요. 나도 여기 있다. 출애굽이 지금 여기 진행된다. 그래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벨론에 있어도,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기에, 현재로 끌어왔기에, 역사 속에만 있는 거면 박물관 가서 보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박물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죠. 그 하나님께 내 미래를 걸어볼 만하지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요. 근데 그게 목사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목사님 좋겠다. 맨날 저렇게 기분 좋게 신나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같아. 나는 뭐예요? 설교 듣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화돼야 돼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것을 박물관에 가서 보듯이 그렇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구원의 메시지가 나의 것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것이 됩니까? 내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를 살아봤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갔습니까? 어떻게 해야 출애굽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지금 나의 이야기가 돼요? 뒤에 아내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제 아내가 신혼초에 아이들을 키울 때요, 그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시면 예. 근데 아내가 모든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것을 아이에게 읽어주면서 생생하게 읽어줘요.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보는 것처럼. 아내가 그걸 너무 생생하게 하다가 정말 똥이 거기 있는 것처럼 웩한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거기 안 살아봤잖아요.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지요. 조상은 돌아가셨어요. 내 부모의 몫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의 교육에서 엄마의 교육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엄마가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해줘요. 무릎에도 앉혀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유대인식으로 하면 브레스트 바라 엘로헤임 부하 아레츠 그러면서 히브리어 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미 건조할게 브레스트 바라 엘로헤임 목소리 성우처럼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대 그러면서 아이에게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들려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더니 강이 갈라지더라. 그래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있는 것처럼 전승시켜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가정교육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엄마가 치마 위에서 자기 아이에게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재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게 하려면 누가 일어나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한 누군가가, 그 학교와 스가랴 같은 그 누군가가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을 낭독하더라. 이거는 오늘 말씀처럼 이걸 성경을 들고 벨은 엎드러졌고 누구는 걸어졌도다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벨이 거꾸러지고 목이 꺾이고 부러지고 넘어진 것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너희들 기억하지? 그것이 부모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면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그 출애굽 때에 모세 할아버지와 함께 내가 마치 홍해 바다에 서 있는 것처럼 그것을 들었던 아이들, 비록 몸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여기서 태어났지만 노예 생활하고 있고 땅을 갈고 있지만 엄마의 무릎 위에 누워서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하건대 모세와 지금 내가 그 강을 건너고 있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서 아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막에다 강 내실 거야. 우리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아이들은 이러다 죽는 거지 뭐.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믿는다면 바벨론에서 해방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홍해 앞에 내가 서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라면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은 지리적으로 가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채 바벨론에서 그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그 돌멩이들 아무것도 아니야. 기껏해야 사람이 마차 만들어야 되고 거기다 실어서 옮겨야 되고 데려나봤자 숨도 못 쉬는 것들이야. 근데 나는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안고 있었고 지금 너를 품고 있고 내가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되어도 너를 업고 갈 거야. 어디까지? 너를 구원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업고 갈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척박한 바벨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문이 그들의 눈앞에, 영적인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돌멩이처럼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품고 안고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그 주님의 팔 안에서 내가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그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과 느보와 같지 아니하고, 아니 그 돌멩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품에 안겨 있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며 우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업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오늘 부모인 나에게, 또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전승에 아름다운 믿음의 전승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에 안겨 있음에 행복한 것임을, 주님의 팔 안에서 가장 큰 평안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의 입술에서 오늘도 나를 업고 달려가고 계시는 구원의 감격을 찬송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찬송하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에 있는 우리 직원 선거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50년의 기억이 오늘 나에게 현재가 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주일,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일어서 축하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의 근거에서 백준을 향해서, 이백준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일에는 우리 직원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교회에 세워질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귀히 여김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50주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 귀한 은혜를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그 은혜를 오늘 현재에 새기며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다른 미래의 시간들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를 출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직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선거가 끝난 그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세워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격려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직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거처럼 뽑힌 것에 기뻐하고 떨어진 것에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주일이 되어지도록, 그것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과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서가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일하게 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맡기며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를 업으셨고 지금 나를 안고 계시며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구원을 향하여 우리를 업고 달려가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짐승이 끄는 수레바퀴에 그 위에 실려진 돌멩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기에 우리의 걸음이 행복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과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세워지는 이번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격려하며 우리가 허락하실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